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이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가는 길은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땅을 거쳐 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이제 평탄하고 넓은 길, 바로 블레셋 땅을 거쳐 지나가는 지름길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 그리고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에는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길로 가려면 이 막강한 군대인 블레셋 군대를 전쟁해서 이겨야만 거쳐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감히 그들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이제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그 길로 인도해 가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도 이런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지름길을 이렇게 택하여 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길 앞에는 막강한 군대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악한 세력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거나 중도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쉬운 길, 지름길, 넓은 길, 평탄하고 쉽게 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신앙생활을 순탄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해 가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험한 길, 좁은 길, 고통스러운 길,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홍해를 건너는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고 힘들고 삥 돌아가야 되는 고통의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 고생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딱 갈지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길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왜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실까요? 예, 성경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너희들을 교만해서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고생을 인생의 막바지 끝이라, 이것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착각이에요. 광야는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한 결과 몇 년을 훈련했습니까? 40년. 또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누구에게 훈련받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오랜 동안 10여 년 넘는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갔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도 광야에서 일을 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세례 요한 방금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도 결국은 사역하시기 전에, 큰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셨어요. 금식하시면서 훈련을 받았죠. 또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이제 사역자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여 광야 훈련과 광야 연단과 시련과 고초를 겪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지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서 힘들거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만드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시려고, 그리고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훈련하고 있다, 연단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을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훈련 달게 받으시고 달게 견디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길,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 배를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자기네가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갔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가만히 하나님 아시는 일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나거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잠잠히 곰곰이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 홍해같이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연단 이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신 후에 마침내 큰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바람과 내 기대와 이렇게 기대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래 몸소 체험하고 경험해 가는 그러한 이제 시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넓고 평탄하고 쉬운 길. 두 번째는 아주 고통스러운 길, 좁고 협착한 길, 광야길, 이런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길은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되돌아가는 길. 이 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잊지 못하고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몽땅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말 남들로부터 부럽게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소용없다 생각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생활 그만두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그만두고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안 되고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고 고통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예수 안 믿을 때는 편하고 자유스러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힘들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그러지,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지, 헌금 드려야지, 뭐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믿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뒤돌아갈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몸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달콤한 복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체험도 했고 또 경험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경험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 혼자 가는 길 같아요. 외로운 길 같아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망각할 때에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뜨거운 더위와 밤의 추위, 광야의 짐승들, 온갖 위험한 것들, 독사들 이런 것들로부터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성령님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게만 하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눈앞에 당장은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여 가고 계십니까? 평탄하고 넓은 지름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실패의 길입니다. 반드시 강력한 적에게 부딪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탄하고 넓은 길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고통스러운 길, 광야길, 험한 길, 좁고 협착한 길, 그 길로 여러분이 따라가십시오. 성령께서 왜 그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가다 보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 되돌아온 세상, 불신자 시절을 그리워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되돌아가지
마세요. 멸망의 길입니다. 되돌아가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집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들어온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인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손해나는 길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 길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